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이나 초대교회 설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베드로가 한 설교이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세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정체성이 거기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설교이고, 오늘 3장에서 보았던 설교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걷고 뛰고 되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이제 구조적으로 세워가실 때에 그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2장과 3장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먼저 무엇인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설교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누가가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해도 될 텐데 설교하지 않고 두 편 모두 뭔가 이 설교 앞에 어떤 사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 뒤에 설교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방식에는 무엇인가 의도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평가절하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이제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원래의 색깔을 내뿜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기독교를 평가절하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기독교를 물어보세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현대인들, 지식층에 가진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좋은 윤리나 아니면 어떤 좋은 정치적인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독교로 이제 치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많은 종교들 중에서 깨달음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 중에서, 좋은 종교들 중에서 그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의 아류 정도, 여러 가지 철학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 중에 어떤 한 종류로 기독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태도나 방편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예수 왜 믿냐?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정도 어떤 그런 것이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론, 머리에서 어떤 굴려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좋은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연예인들의 말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예인의 어떤 언변술이나 이런 것을, 제가 손석희 씨를 놓고 이야기하면 손석희 씨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죠.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교류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그 손석희 앵커를 좋아하는 것은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동경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예 하나도 관여치 않고 기독교는 그냥
원리적인 어떤 머리로만 생각하는 종교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 이런 배치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그냥 어떤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싶으신데 이 기독교가는 뭐냐면 궁극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항상 2장에서 보면 뭔가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설교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의 삶에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사건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건이 전제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떤 사상적 가치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존했던 역사를 기록해놓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거기 관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일종의 철학의 어떤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어떤 철학의 하류 정도, 어떤 인문학의 한 종류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뭐 합니까?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교회가 심리학을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이제 요즘에 젊은이들 또 이렇게 지식인들 중에서 유행하니까 텔레비 프로그램 봐보세요.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 보면 삶의 지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일부 교회들에서 교회가 심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문학 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벌이고 그러면서 교회다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치유의 사건이 필요하다. 은사주의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마치 하나님이 신비적인 은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발생하는 사건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치 않고 개입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란 말이죠. 이런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에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개혁주의 사상으로 그때 세워졌던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끈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생활과 삼위 하나님은 매우 근접한 것이에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헛된 상상에 그 기반을 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실존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성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의 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점점 생명으로 인하여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믿었는데 30년 전에 믿은 나나 지금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실제의 삶이라니까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대면하는 그런 거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부딪히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연애는 상대방이 젊고 건강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연애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틀어잡아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놔줘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알아가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는, 그래서 젊었을 때의 부부생활과 노년의 부부생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교제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변화된 삶, 서로가 부부가 닮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해요. 서로를 보면서 성장해 가서 진짜 사랑의 가치를 누리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이란 말이죠. 그냥 연애할 때 잠깐 상대방한테 뜯어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부부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존재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소멸되고 헌신되고 없어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믿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죠. 그러나 거기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서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에 늘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누가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사건이 있고 설교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의 흔적들을 지니고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와요. 설교를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흔적이 전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설교를 듣고 나가겠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이 실현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반드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나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무너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안 아픕니까? 아프죠. 아프면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되기까지,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여가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에는 나는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과 혼란들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하여서 걸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여,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행하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상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안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뭔가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내 어떤 욕망이, 내 소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사는데. 오늘 말씀에도 봐보세요.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자 성전에 있던 자들이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11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했어요?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 아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전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은 김 씨가 샀는데 밥 먹고 나서 이 씨에게 들러붙는 현실. 이거 그럼 김 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분명히 이 치료하심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송기철 장로 집회에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하나님일까요? 송기철 장로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었을까요? 왜 이재록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여성들을 농락하고 성추행하고 강간하면서 그렇게 해도 버젓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들까요? 기성교회에 있는 자들이 이미 그런 행태들을 보였어요. 그러자 이단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면 먹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여지는 사람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우리 중에 뭔가 은사를 배우고, 예를 들어 제가 치유를 한다고 해서 치유 집회 하면 아마 많이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 금방 건축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하면 치유를 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치유가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이제 안 모여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베드로가 치유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누구 아픈 분 없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병든 한국교회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마치 자신이 치유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서 나간 것처럼 일부 정신 나간 목사들이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신 걸 가지고 자기의 주권인 양 또 아픈 사람 나오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의 경건함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1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입이에요. 기독교를 사칭한 아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와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그런 작자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국교회에서 그것이 통용이 됩니다.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두고 그것을 행하고 있고 성도들을 현혹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도리어 물어요. 왜 나한테 집중하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정도도 하나님 못 하시냐? 첫 번째는 그것을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요한과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도리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처럼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진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해요, 베드로는. 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기적에 집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대부분의 내용은 다 기적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 우리 집 어떤 돈 문제요. 다 이런 것들 뭡니까? 전부 기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이 막 해서 변화됩니까? 교만이에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잘하고 막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저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어요. 질병도 고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변했어. 이런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아무개 집사는 내가 전도했어. 아무개 그 가정 죽을 뻔했는데 나 때문에 변화됐지.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자주 합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소리를 너무나 잘해요. 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뭘 끼치겠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들 안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저희 두 아이들한테 제가 제 안에 없었으면 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걸 보면 많이 미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보면서
야, 아빠가 더 나아졌지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만 들어요. 아,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이 그 아이들한테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칠 수 없으면 정확하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보여지는 사람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존할 것이 못 돼요.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존해서는 함께 죽습니다. 그 사람도 병들고요. 여러분도 병들어요. 여러분들 자녀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충성하고 여러분들한테 효를 행하고 살다가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자녀는 자녀 지 인생 사느라고 부모 안 챙겨요. 우리 시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얼마나 싫으면 시자만 나와도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아니, 요즘 시대에 부모님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양원에 딱 가둬두고 일정 기간에 잘 들어왔다 갔다만 해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래서 혼자 죽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펑펑 쓰고 배 기름칠하고 살아도 노인들은 이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노인들이 빈궁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자녀를 의지합니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싹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괴로움의 연속일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갈 것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죠. 내 안에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은 보기 힘들지만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널려있고 배우자 때문에 내가 죽네 사네 하는 사람도 널려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영혼들을 너무나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 때문에 문제 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기독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들 다. 우리 달라져야 돼요. 의존할 만한 것에 의존하십시오. 집중할 만한 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어떤 기능들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내가 이용당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셔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게 된다란 말이에요. 비유가 좀 어설프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우리 교회 풀 베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가 그냥 이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 혼자 나가서 풀을 다 베줍니까? 아니에요. 제 혼자 손으로 뜯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개발되어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딱 이제 풀을 베면 이 기계의 가치가 그때 드러나요. 주인이 그를 어루만지고 그 주인이 동작할 때 제대로 동작할 때에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주인의 영광도 주인의 기쁨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왜 사람이 나를 보냐? 나를 봐서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요. 그리스도도 사실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청중의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뭐라 그러냐면 이 청중들이
사람인 자신과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바르다라면 성도들이 목사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야 될까요? 좋아하지 않아야 될 정상이에요. 교회가 날로 대형화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대형교 목사들이 다 저 욕할 겁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가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파악하기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책임지지 못할 인간들이 그 안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양심 없는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심 없는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 하든 앉혀만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예수님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좋아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요. 우리 예배당이 뭐 한 50명 앉을 수 있는데 막 70명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앉는 사람들 옆 교회 보내야죠.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만약에 이웃교회가 이단의 복음을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웃교회가 쓰러져 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웃교회 보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대형 교회 옆에 찌그러져 가나져 가도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사람과 그 조직체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교회 죽어도 상관없어요. 옆교회 이단 복음에 휩쓸려도 나는 아무 상관없게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난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주목하면서 의지함으로는 아무런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갈 때에 어떤 사람과 비법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11조 하면은 하나님 복 받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뭐 하면 복 받대. 이런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비법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뭐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바로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비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독교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제가 들은 것 중에 뭐 유대인의 아들 낳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들어서 알 거예요. 자기를 만나면 아들 낳을 수 있대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신 나간 거죠. 또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효도를 한다고요? 그런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또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긴 하지만 성공이라고 말하신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지 낮아질지 평범하게 살지 몰라요. 다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적 비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뭐 흔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성경적인 성공법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은 왕의 제정 막 이런 거. 정신 나간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닌 아류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으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뭡니까?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기독교적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이 탁월하다 이런 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특정 어떤 이들에게 비법이 있거나 특정 어떤 이에게 탁월함을 추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의 세상살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열쇠가 고장났어요. 그럼 누구를 부릅니까? 열쇠 전문가를 불러요. 또 우리 교회 간판이 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갔어요. 그럼 누구를 부릅니까? 간판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뭔가 비법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영혼의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영혼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면 영혼의 전문가고 뭐 그럽니까? 신기가 있고 막 이렇게 성령이 막 임하셔가지고 특수한 뭐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는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일들, 사건들,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적이 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파헤치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얹고 어떻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뻔히 알고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존하고 탁월한 누군가를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들. 뭔가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탁월한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보니까 내가 줄도 없고 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실망하고 짜증내고 저 원수 새끼 이야기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마음을 줬다가 또 자녀들도 장성해서 지살길 살아가니까 또 거기서 실망하고 그러니까 뭐만 나는 거죠 이제? 악만 받쳐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막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온전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어른다운 어른의 면모로 보일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매주마다 이렇게 요양원들 예배드리러 다니시면 정말로 강박합니다. 그런데 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허리도 절단났고요. 암도 있고요. 남편과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자녀도 없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웃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까지 저랑 웃으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딱 그날 하루인가? 이틀 앓고 돌아가셨어요. 시름시름 혼자 앓다가 그냥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가 장례 치러줄 분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했습니다. 저는 그분 한 분 봤어요. 그렇게 온전한 정신 갖고 있고.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욕합니다. 가면 어떤 분은 자식 욕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살아겠다고 욕하다가 돌아가시고 전부 그렇게 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노년에 늙고 이렇게 되면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주 어른다운 어른으로 늙다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그 누가 보장해 줍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걸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대해서 험담만 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수치감을 느낄 거예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 삶을 빨리 청산하시라는 것이죠. 그 삶을 청산한 방편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내 안에 로또가 당첨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내 마음이 순결해지고 뭐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요. 돈 때문에 내 사람 주위에 붙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강팍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심리 상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이제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데 성경 보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여기만 그렇게 나오나요? 13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다윗도 그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독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살고 죽었어요. 이삭도 살다 죽었습니다. 야곱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브라함과 언약 맺어서 계셨던 분도 한 분 하나님. 이삭과 맺으신 하나님도 하나님. 야곱과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도 누구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이삭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또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성경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를 닮고 싶어요. 내 인생은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고요. 이삭 죽었고요. 다윗 죽었고요. 솔로몬 죽었고 다 죽고 없어요. 더더구나 솔로몬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무슨 솔로몬을 따릅니까? 늘 사람은 죽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계속 갈렸지만 누구는 계속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식 새끼가 잘 될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지 우리 자식 새끼 구원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 너 안 나가면 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순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명한 부모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부모예요. 율법적으로 막 강요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강요 당해보세요.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한테 뭐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 강매하는 식으로 막 현혹해가지고 사라고 해보세요.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좋아. 정말 사고 싶어. 그 물건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가 돈을 모아서 사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다 그래요. 우리 현이가 외할머니한테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자니까 할머니가 예뻐가지고 용돈을 조금씩 주니까 얘가 돈 맛을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막 모아요. 이제. 그래서 가게 가서 사 먹는 재미. 이거는 걔가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뭡니까? 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까지예요. 말씀을 가르쳐 제시해 주는 거. 얘가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내 손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해야 될 일을 의무를 행하면서 이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자녀가 마음 상하게 하고 감정이 막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드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임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야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의존하지도 않고 사람 의존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녀한테 예수 믿어야 돼야?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이 자녀가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나 잘 믿으시오. 아빠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그 욕망 그 자체도 뭐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 못 보는 것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세상의 어떠한 것에 자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죽는 대로 자리로 나아가는 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어떠함을 통해서 야곱이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그 기록들이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성경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성경 가운데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이 기독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함은 하나님의 것 안에서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이 지으신 그 상태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3대에 걸쳐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 인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진정으로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말고요. 내 일이 잘 돼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이었던 거죠. 내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녀 관계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찾지 말라란 말이에요. 다 얻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관계를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한테는 여러분 아내들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딴 놈 보면 안 돼. 딴 여자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딴 것을 자꾸 개입해서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바람이죠.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독교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아주 고결하고 거룩하고 소중히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나를 아주 소중히 여길 거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99마리가 소중하다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 물들어 종말에 이른 자로 보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족속들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돌이키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를 보면 코를 틀어박지 않고는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존재, 우리의 심령 상태가 썩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것을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푹 절어서 담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거든요. 베드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도리어 그를 죽이고 살인자를 너희가 살렸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너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돌이켜서 너희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럴 때에 너희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죄에 있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체로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죽음의 그늘을, 죽음의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그 지독지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늙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그 얼굴에 가득하여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서 고약한 노인네로서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찬 노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주변에 이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 가끔 봐요. 종이 이렇게 폐지 줍고 하시는 그분들이 성품이 좋고 안 그래요. 굉장히 강박합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의 마음도 자기를 스스로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한테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꽤 괜찮은 신자입니까? 이만하면 꽤 괜찮은 부모입니까? 이만하면 꽤 괜찮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준과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욕망 덩어리는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 이 마음가짐이 있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간청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기본적인 근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평생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